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랍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참 은혜로운 찬송이죠. 세계의 3대 찬송가 중에 하나가 364장 네 줄을 가까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잘 부르는 찬송, 애송하는 찬송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여러 찬송곡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불렀던 358장하고 아침 해가 돋을 때 그 다음에 410장이 됩니다. 410장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두 찬송을 한국인들이 가장, 물론 한국 크리스찬들이죠, 가장 즐겨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358장은 시간에 대한 찬송이죠. 세월을 아껴 주를 위해 시간을 쓰라. 시간은 생명과 같으니까 시간을 주를 위해서 바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바친다 하는 것과 같은 찬송 아닙니까? 정말 한국인들은 시간을 중시하는 민족 같습니다. 410장은 왜 이렇게 좋아할까? 뭐에 대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찬송입니다. 내 모든 형편사정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나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공급에 관한 찬송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 두 찬송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즐겨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은 애굽 백성들 편에서 보면 나라의 은인이죠. 자기 민족이 천하에 든 흉년으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아사당할 뻔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백성들 다 먹여 살렸으니 정말 나라의 은인인 셈이죠.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바로가 요셉과 그 일가족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게 하고, 그리고 애굽 땅 중에서 북쪽에 있었던 고센 땅을 떼어서 야곱이 모든 족속들이 다 먹고 살 수 있게 배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죽은 지 약 60년이 경과할 때, 그때 애굽에 혁명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래서 옛 왕조 올드 다이너스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애굽이 북왕국과 남왕국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혁명과 더불어 북과 남이 통합이 되면서 그 새로운 통합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왕이 볼 때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 낯선 외국인들, 더군다나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업을 하고 사는 사람들, 무슨 업이었죠? 목축업 아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농경을 중시하고 목축을 천대했었는데, 이 알지도 못하던 자기 동족 혈통도 아닌 이방 민족이 고센 땅을 떡하니 차지해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 족속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워낙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어서 이렇게 급속도로 번성하고 있는 이 히브리 족속을 그대로 다 놨다가는 그들이 나중에 힘을 얻어 우리와 싸우고 그리고 우리에게서부터 탈출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 막대한 노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애굽은 그 당시에는 인접 국가들과 전쟁을 많이 치르고 특별히 북방에 있는 가나안 7족과의 잦은 전쟁 속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을 배반하고 저쪽에 붙어서 우리와 싸우게 될 것이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 언제까지나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태평성대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자 그들의 삶이 팍팍해진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삶의 조건들은 늘 바뀌죠. 우리가 항상 순풍의 돛담배처럼 순경 속에서 살지 못하고 갑자기 역경이 밀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여건은 항상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여건도 그렇지 않아요? 비즈니스도 항상 좋지만은 않고 어려울 때가 다가오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자의 일어난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최대의 갑부인 왕자를 감금하고 많은 그 왕의 후손들을 지금 잡아가지고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에 거의 내란 비슷한 것이 일어나니까 당장 우리 가스값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우리 삶의 조건, 우리 인생의 여건은 늘 바뀝니다. 순경이 있는가 하면 역경이 있고,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괴로울 때가 있고,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은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뻐하세요. 곤고한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일을 자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무엇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무엇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까?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만일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찬송하세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 안 하면 자기가 잘나서 다 이렇게 형통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걸로 착각하기가 쉬우니까.
찬송을 통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즐거운 날들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한 날에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의지하고, 곤고한 날에도 낙심치 말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기뻐하며 생각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애굽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 학대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되었다고요? 번식하고 창성하였다.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고난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떤 유익이라는 겁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을 안 당했다면 그저 나 잘난 줄로 생각하고 내 능력, 내 실력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이 낮아지고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더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유익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낮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삶 속에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 교만했던 나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다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미국의 남부 지방에 살고 있는 이 부유한 집 자제들, 남부 지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그렇습니다만 이쪽 미국의 남부 주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추위가 없지 않습니까? 눈도 못 보고. 그런 자녀들은 방학이 되면 그 자녀들을 부유한 집안에 여유가 있으니까 저 북쪽으로 보낸답니다. 버만투주라든지 뉴햄프셔주라든지. 왜 그렇게 보내는가? 너무 따뜻한 지역에 살면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으면서 골 밀도가 낮아지게 된대. 근데 추운 지방에 보내서 겨울방학 때 추운 주에서 이렇게 몇 주든 생활하게 하면 그 추위 속에서 아이들이 긴장감을 잃지 않고 뼈 밀도가, 골 밀도가 높아져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순하고 잘 풀리고 하는 것이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강건하게 연단받고 성장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결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이 종용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어떠한 성격의 고난이든지 물질적인 궁핍이든지 건강상의 질고이든지 인간관계 속에서의 상심이든지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자기에 대한 자신감,
자신감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자기를 믿는 나머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그 자신감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허탄한 자신감을 떨쳐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말씀을 구하여 찾게 되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고 즐거운 날들이 많은 분들은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만일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이 고난도 반드시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실망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강건해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히려 그 질고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 더 큰 은혜를 받는 저희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